자, 오늘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창세기 36장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겠죠. 창세기 36장에서는 야곱의 가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에서의 후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 본장을 보면 읽기에 지루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유익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족보 이야기 그 기록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본문에서 에서가 순간적 쾌락을 위하여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순간적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됩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돈과 명예와 지식 이것 때문에도 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36장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가 1절로 5절입니다. 불신자와 같이 어울리고 또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특별히 본문 1절로 8절을 보면 에돔의 족보가 나오죠. 에돔은 에서의 별명으로 그는 에돔 사람의 조상이 되었죠. 그게 에서의 조상이죠.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의 딸 아다와 바마를 택하여 아내로 취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에서의 결혼과는 무분별한 것이고 난잡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1절로 우리가 4절 보면 야곱의 결혼관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에서는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또 한때는 후손이 왕국을 이루며 번성하듯 하였지만 끝내는 다 망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또 불신자와 시덕거리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결혼할 때나 결혼을 시킬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 때문에 우리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속화 되어버린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 6절로 8절에 믿음의 형제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믿음 좋은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붙잡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야 한다. 믿음 없는 사람, 입만 열으면 부정적이고 쑥덕거리고 입만 열으면 교회 비판하고 주의종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똑같이 여기고 목사인 저도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표시는 안 해도. 그래서는 자기에게 엄청난 타격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에서는요 모든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으로부터 세일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에서는 모든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가나안으로부터 세일산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형제를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문 6절에 우리가 지키라는 말이 자기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에서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세력을 구축했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복보다 자기중심적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5장에 이미 말씀을 들었지요. 34절에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세상에서의 복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야곱과 같은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곳 세일 땅으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도 세상 향락을 쫓으며 세속적인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믿음의 형제보다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세상 친구들과 더 가까이 사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도 내가 중직이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9절로 마지막 절까지 나오지요.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9절을 보면 일반적인 에돔의 족속이고 20절로 30절은 세일의 자손 호리 족속이죠. 그들의 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또 31절로 43절 보면 에돔 왕과 족장의 계보들이 나오죠. 특별히 본문 20절로 30절에서 세일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에서의 자손과 호리 족속이 서로 통혼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예였지만 택한 백성의 계열에서 제외되어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고 혼혈 민족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비록 교회는 출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형상으로 교인은 될지언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주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에서의 족보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그들의 업적이나 공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흔적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을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무엇을 남기려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번영하며 누리고 사는 악한 사람에게 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 20절로 30절에서 세일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에서의 자손과 호리 족속이 서로 통혼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서와 같은 불신앙적인 계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신앙적인 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살으면 대마처럼 주의 종 가슴에 못을 박고, 대마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내 곁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오늘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